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시죠? 주일학교를 거쳐온 신앙인이라면 이 말씀을 거의 외우다시피 하실 거예요. 외우지 않더라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진리이고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참 더 어지럽고 어지러워지는 것 같아요. 1910년, 2000년대, 1990년, 1980년대까지만 해도 이렇게 막 시끄럽진 글쎄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그 세상에 있는 그런 뉴스들이 지금처럼 실시간으로 나오진 않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학자들은 그런 말도 합니다. 90년대,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실시간으로 세계 주변에 있는 어떤 사건들을 우리가 접할 수 없었지만 2000년에 접어들면서 특히 모바일이 발전하면서 이제 실시간으로 세상의 소식들이 막 전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여기저기서 막 뭐 내전이 일어나고 뭐 지진이 일어나고 또 전쟁이 일어나고 이번에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정치 지도자들이 자기들끼리 다툼을 하고 싸우는 건 좋은데 왜 거기 민간인들이 희생돼야 되는지 가슴이 아픕니다. 그들을 왜 끌고 가고 그들을 왜 죽여요? 그들이 뭘 했기에. 그래서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적이 우리에게 생길 때 참 황당합니다. 나라가 적과 적이 생기면 나라도 적과 적이 생기면 참 머리가 아픈데 우리의 개인의 삶에 나를 적대하는 누군가가 생길 때 굉장히 어려움을 우리가 당하게 될 수도 있고 마음에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개인적인 그런 감정 다툼이 일어나고 국가 간에는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물론 전쟁은 최후의 정치 수단이지만 그걸 너무 쉽게 요즘엔 사용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슴이 좀 아픕니다. 어쨌거나 이런 일들이 국가 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개인의 삶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쉬워요. 믿음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렇게 생겼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5장에서는요. 특별히 이 고린도서를 쓰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대표적인 것이 그것입니다.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것도 평신도가 아니라 소위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속에서 어떤 문제가 제기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를 쓰면서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서 행했던 것들이 과연 어떠한 것들인지 생각해보라 라고 말하면서 쓰고 있는 것이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특별히 고린도 후서 5장에 있는 이 말씀은요.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특별히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것이 비단 바울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믿음 안에도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사는 곳이니까. 또 믿음이 같지 않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또는 믿음이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을 향하여서 공격해 오면서 우리에게 상당히 적대적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에는 이단들이 그렇고 이슬람도 우리를 이렇게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왜 그렇게 말하냐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죠.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 역경을 탈피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무엇을 바라봐야 할까? 어떤 것을 생각하는 것이 좋을까? 사도 바울도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보려고 해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요, 두 가지예요. 내 안에 있는 것과 내 바깥에 나와 너 사이의 관계 속에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고 있으면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내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먼저 살펴보라는 겁니다. 11절 말씀에 우리는 주의 두려움을 알므로 사람을 걸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도 알려지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해요. 또 12절에서도 그와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3절의 말씀에서는요, 심지어 이런 말까지 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이런 말을 해요. 이 11절과 11절에서부터 13절에 있는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행한 것은 무엇 때문이냐라고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어려움, 우리의 신앙의 굉장한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을 때, 우리 집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기도하시면서 그 기도를 해줬어요. 그래서 너무나 감동이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떠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시험 들어서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목적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내에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지도자 층들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말하는 게 뭐냐면요, 나는 하나님을 여전히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 11절에 그러죠. 주의 두려워하심을 알므로. 주님이 두려워하신 게 아닙니다. 주님에 대한 우리의 두려움을 표현한 말이에요. 문법에 굉장히 어려운 해석으로 나가는데 그것은 우리가 알 필요 없지만 의미는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미 구원을 얻었지만, 그 구원을 이미 쟁취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래, 넌 구원받았어, 너는 나의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라고 하는 선포를 받을 것은 우리는 확신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말해요. 주님을 두려워한다. 이거는 진짜 주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무서워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경외함,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권능에 대한 경외를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함께하는 교회 위에 또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게 주신 그 복음을 위해 부름받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충성되게 나아간다면 하나님을 우리는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여전히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과 권능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서 떨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린도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행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와 내가 함께 있을 때 내가 한 것이 거짓인지 진실인지 너의 양심이 알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그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은 것에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면요, 우리가 만났던 그 누구든 그들과 행했던 그 모든 것이 내 안에서 그들을 향하여서 품어냈던 우리의 마음들이 진실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보고서 거짓되다 말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말합니다. 복음을 자랑스러워해라. 12절에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지금 성도들에게 자랑할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어떤 자랑할 기회인 거예요? 자신의 어떤 것을 자랑할 기회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을 그들이 마음으로 받아서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랑할 기회를 주는 거라는 것이에요. 잘못 알고 있는 이들에게. 그리고 사도 바울이 또 한 가지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게 있죠. 굉장히 과격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하여 미쳤고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는요, 복음의 원동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가 없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도, 복음의 맛과 향기와 빛을 드러내고 비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나타내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쳤다라고 말하죠. 이 말은요, 정말로 사도 바울이 무슨 조현병이나 이런 것 때문에 완전히 정신이 어떻게 돼버린 거 아니냐, 이런 것을 표현하는 말이 아니라, 심지어는 어떤 말까지 하면요, 여러분 아마 그런 경험을 하셨다는 분들을 간혹 여러분 들으실 거예요. 육체 이탈이라고 그러죠. 영과 육이 분리되어 있어요. 죽진 않았어요. 서로 의식이 있어요. 서로 다 봐요. 육체 이탈이 벌어져서 떨어져 있는 그 영도 밑에 있는 나를 보고 육신에 있는 나도 의식이 깨서 위에 있는 내용을 보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가끔씩
간증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깊은 교제가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가서 교회에 가서 행했던 모든 사역은 이러한 하나님과의 정말 깊은 교제에 근거되어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이 온전하여서 라면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것은 무엇인가요? 굉장히 절제되어 있는 믿음의 가르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잘 압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아마 어쩌면 그 영적으로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분명히 일어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일상의 교제 가운데, 일상의 믿음의 교제 가운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우리의 영적인 그런 체험들을 다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그 중에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그것을 듣고서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절제하면서 걸러가면서 바울은 그들에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그들에게 믿음을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 얼마나 큰 뭐라 그럴까요? 엄청난 트러블이 있었을 겁니다. 말하고 싶겠죠. 더 많이 알려주고 싶겠죠. 그러나 더 많은 걸 알려줘도 받아들일 수 없다면 그것은 말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이유는 복음 때문임을 다시 한번 말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이 어려워질 때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은 무엇인가요? 복음이에요. 복음이 있어야 우리도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을 다른 이에게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요, 관계 속에 집중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어떤 건가요? 이 관계 속에서 집중하는 것은요, 복음이에요. 역시. 그런데 왜 복음에 집중했을까? 복음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일까요? 복음은요,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린 14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시작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사랑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17절의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원절은요, 왜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이냐? 복음은요, 그리스도를 지칭하죠.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과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 안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은요, 사랑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복음은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냐면요,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삶의 방향성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있는 이 삶의 방향성은요, 그리스도를 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무엇을 의미하는 말씀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를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를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절대로 결단코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건 무엇인가요? 주님을 의지하는 건 무엇인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지요.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거듭나는 건 무엇인가요? 사랑하는 거예요. 언젠가 요즘에 김창욱 씨인가요? 그분이 어떤 TV에 나와가지고 계속 이렇게 강연처럼 뭔가 이렇게 풀어나가는데 어떤 걸 보니까 사랑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요지는 이거이죠. 사랑은 어렵다. 그런데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어려움 가운데 한 발짝 혼자가 아니라 둘이 같이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면 그때부터 그 사랑은 시작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거냐면요. 사랑은 우리 인간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려면요.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분리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사랑은요. 분리하지 않아요. 하나로 모으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계명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있는 말씀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은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이고요. 우리의 전 인생을 통하여서 열심히 싸워나가야 될 우리의 영적 전투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 여전히 남아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 속에는요.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어디에 나타내라고요? 나와 너 사이에 나타내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18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복음은 화목을 추구합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받은 직분은요. 화목하게 할 직분이에요. 18절 말씀에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게 하시려고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시고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시겠어요. 우리는 쉽게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하지만 그 길이 과연 나로 하여금 그 길을 걸어가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걸어갈 수 있겠나요? 어려워요. 우리는 단 하나의 스트레스가 쌓여도 그 스트레스를 없애려고 노력하지 더하려고 노력하지는 않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그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화평이죠. 세상과 하나님을 화평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에게로 나와야만 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나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길을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곳에 길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이것을 우리가 세상에 알려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요. 우리도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방법은요. 13절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과 나 사이에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말 바울처럼 우리가 이렇게 아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있으면 정말 좋지요.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게 우리의 정말 깊이 있는 신앙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
말씀 묵상과 그리고 그 말씀 묵상을 통한 우리의 기도,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을 보여내고 그들에게 권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것은 하나님 하나 말씀하시죠. 21절의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 이것을 간청한다고 20절에서 말씀하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 안에서 나와 너 사이에 있는 그 관계를 화목하게 하고 하나님과 나 여전히 내가 교제하며 화목함 가운데 있을 때, 주님 안에 그렇게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의인이라 인쳐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여전히 죄가 있지만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것처럼 하시고 십자가에서 실제로 못 박혀 죽게 하신 그 대속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죄 사함에 의에 이르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같아요.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가능한 일이에요. 이 말은요, 완벽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너와 나 사이에서 저 사람을 사랑해주고 너와 나 사이에서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친밀한 것처럼 또한 그를 그렇게 화목하게 하고 평화롭게 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내는 삶을 완벽하게 살아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나와 너 사이에서 내 안에서 복음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복음으로 인해서 보이는 복음에 대한 부르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과 나를 화목하게 하신 그 화목을 나와 너 사이에서 보여낼 우리의 삶의 화목이라고 하는 것으로 계속해서 그들에게 보여냈고, 나도 하나님과 그러한 관계를 더 깊이 있는 관계로 살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싸워나가고 이겨나가라는 삶을 살아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내게 되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 역경이 찾아왔을 때, 우리의 믿음에 크나큰 도전이 찾아왔을 때, 굉장한 흔들림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유, 내 안에 있는 것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내가 보유할 것을 우리가 바로 잡고 바로 알고 있다면 그러한 믿음을 한 번 더 주님 앞에서 이겨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내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